이 아침에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때로는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아갈 힘을 또한 얻기를 정말 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하루도 저희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2장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래의 우리라 하는 것, 곧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은 자였다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까지도 죽은 적 없이 끊임없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겠으나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전적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본질은 영적인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불신자에게는 자신의 죽음의 상태를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사실은 죽어 있는 자였구나, 되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며, 또 신자는 과거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 이 죽음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한두 가지의 행동, 너희가 때로는 이렇게도 한번 행했고 저렇게도 행동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또 몇 부분, 또 일부를 가리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너희가 잠시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죠. 이 행하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때에 말하는 그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왔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삶 전체는 바로 이러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들의 그 인생 전체는 어땠었다라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걸어왔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이 세상의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내가 몸담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곧 이 세상, 이 세대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목표, 그것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따라서 살아왔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요. 각 나라마다 각자의 문화, 또 사상 등이 다 다르고, 또 그 각 나라에서 각 지역마다도 특색이 다르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도 각각의 사람들도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전부를 어떤 다양하게 혹은 다르게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가 각자 다른 길, 다양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게 이 세상 이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어제 1절에서 보았던 그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의 인생길이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죽은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이것 하나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허물과 죄라고 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가 쉽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이지요.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통 우리는 허물과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심하면은 이제 범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다 문제가 없다, 옳다 여기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지 않는 다른 모든 삶의 방식들, 각 나라, 각 지역, 각 개인의 어떤 문화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과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가장 잘 보여줬던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나라를 세우지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힘으로 세운 나라였고, 이제 그런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삶도 결국 이것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여기에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범죄자니 많이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의 일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허물과 죄로 여기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뿔뿔이 다 흩어버리신 것이지요. 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우리를 위한 나라를 세우자, 그것을 대표하는 탑을 세우자, 그 무슨 허물도 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일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요 죄가 되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사람뿐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뿐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다르게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은 그 배후에 사실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이제 2장, 3장에 나오지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뭐냐? 뱀, 곧 사단, 마귀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서 언약을 맺을 때 사람은 기꺼이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일 뿐더러 참으로 선한 것이며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즉 사람을 진정으로,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자신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이라 불리우는 뱀이 나타나 그러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냐? 진정으로 좋은 것, 참으로 복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세상,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또한 연장선상에 오늘날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시작부터 이것이 단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작부터 이것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까? 또 누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까?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볼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왕이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나 홀로 살아갈 뿐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이것이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를 따르고 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해 보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사실은 단 하나, 바로 오직 이것이더라.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수많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다 똑같더라. 단 하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삶이더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 악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삶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우리 사람만의 독립적인 삶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마귀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죠. 허물과 죄 없이 각자의 선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가운데 늘 역사하며 그 역사에 따라서 그 다스림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래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그 역사, 그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다양한 삶이 이것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올바르게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바르게 살아왔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불순종으로 범벅된 삶인 것이며 마귀의 다스림 아래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6장은 삶과 죽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살아있고 의에 대하여서 죽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어 있었고 사단 마귀에 대하여서는 살아 있었던 것이다 라고요. 이것이 어제 보았던 그 1절에서 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의 삶과 죽음이, 이 육신의 생명과 그 죽음이 진정으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살아있느냐, 누구를 향해서 죽어있느냐, 이게 진정으로 중요한 삶과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었고 오직 사단을 향해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유롭게 내 스스로 삶의 방식, 목표 등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우고 있었던 것이죠.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는 교묘하게 감추고 마치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그렇게 허물과 죄의 길을, 그 죽은 자의 인생길을 걸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말씀을 마치 거울 삼아서 우리들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과거는 어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지금은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가를 말입니다. 사실 과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고 안 나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보고 지금은 또 어떠한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은 자였었습니다. 살릴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다 불순종하는 우리들 모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마냥 착각 속에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지극히 의로운 것입니다 라고밖에 할 말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 과거에, 심지어는 어쩌면 그것이 여전한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먼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더러운 모습을 보아야 빨리 씻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씻을 힘이 없다면 나를 씻겨줄 누군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씻김을 받았다면은 그 사실에 진정으로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며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에 마땅하게 또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하라 하시네, 저렇게 하라 하시네. 정말 나는 어떤 구속받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내게 진정한 자유란 없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남이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옛 주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환영하며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겠지요. 아니, 그냥 자신을 그냥 여전히 교묘하게 감추면서 우리를 등 떠밀겠지요. 그렇게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정말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행복이라 하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고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그 모든 것은 허물과 죄요 공중의 공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요 정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거울 앞에서 볼 때에 과연 진정으로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럽고 정말 죄에 악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오직 선하고 의롭고 진정으로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로 살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사 오직 이 아침부터 밤까지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